오늘 저는 왕의 신의 아들에 대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왕의 신의 아들에 대한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백부장의 종의 치유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말씀을 믿는 신앙이 지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리라.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내가 믿는 대로 be done 될지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4장 역시 친히 주님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함령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고향에서는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고자 하되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지나서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게 이처럼 분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분에 분이 나는 것은 사단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면 선지자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는 자기들도 명절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큰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추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에 대해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인정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께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지방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인간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열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는 가을에 열리지 않습니까? 봄, 여름에는 그러면 그 나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나무의 뿌리를 보면, 그 나무의 쉐이프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유전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와의 유전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유전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부유물들이, 사단의 앙금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사단의 올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생생한 보배로운 피의 건세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유물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아담의 유전자를, 하와의 유전자를 파하시고 죄의 앙금과 죄의 부유물들을 모두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구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하다가 결국 실망하고 또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까? 많은 유명 스타들이 인기를 구현하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그 우울함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여 심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늘 변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아시고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비난, 조소, 이와 같은 멸시 같은 것에 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시와 핍박을 받으셨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신 사명, 주신 소명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길을,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놀라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을 의지하면 언젠가 실망하게 되고 낭패가 되고 또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두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은 바로 갈보리의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심은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왕의 신의 아들은 가나에서 27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였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년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이다의 마르다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와 함께 가지 않으셨으나 그 대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르다를 향하여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다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거리상 6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을 터인데 요한복음 4장 52절에 어제라는 말은 그가 가나에서 하루 내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7시에 열기가 떨어져 취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날에야 아버지는 집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음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그 신앙은 분명히 가나에 머무르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 후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믿음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언제 치료되었는가를 물어보고 그 시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으며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권위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전이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그 신의 아들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갈급한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와 같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구하는 이와 같은 열성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함에도 불구하고 갈급하는 마음을 가진 신하가 가로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 부탁하였다고 요한복음 4장 49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는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말씀과 같이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다 죽게 되었던 그 아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육적 질병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고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외적인 환경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성취되고 선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중간에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은혜와 승리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54절에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라는 마을 이름을 들을 때 가나 호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가나는 결국 그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신령들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전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3절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의 기록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과 존귀의 감과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말씀을 놓칠 수 있지만 말씀을 먼저 붙드는 인생은 오히려 기적과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과 체험을 바라는 자는 결코 기적과 체험에 대한 표적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삶 속에서 개인 자녀 기업 환경 속에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주님의 표적과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도 지진과 해일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방사능 유출 가운데서도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양떼들은 놀라운 힘을, 놀라운 안정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웃나라 일본들 힘들어하는 많은 상한 신령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표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왕의 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들의 상한 신령이 살아나고 그들의 무너졌던 모든 시설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표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거민들이 안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을 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그 표적과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아버지 하나님 완쾌되게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들이 내가 다시 살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국 거민들을 위하여 지진과 해일을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희들 일본국을 향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허명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서 그 상한 신령들 모든 문제들 회복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